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이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주간, 더없이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7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는 그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그 좋은 점을 잘 지켜서 계속 좋은 교회로서 보존되기를 원했고, 또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주님은 바라셨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이 7 교회가 약 2000년이 흘러 지금은 그 교회는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교회가 가시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또 디아스포라의 역사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교회로 흩어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잘 보존되어지고, 또 보존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는 다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보존될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이 역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니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주님이 그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말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엄청 위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는 고맙지만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밝히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하는 이 말씀도,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처자식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은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자꾸 십자가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복음인데 제자들은 이걸 지금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간다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자들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왕권을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면 그게 한 자리 하라고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죽는다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물으려 그러니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새벽 미명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세울 때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그들을 거리를 두고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람들 인기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왕권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기 얻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이 세상에 뭔가 얻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보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표현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죽어진다는 뜻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과 내 철학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은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교회 건물 보고 교회 유명세 보고 모여든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지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죽어질 때에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을 감내하고 갔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왜?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가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콩가루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에 살 길이 열리고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자기 영적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그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좋은 세상에 뭐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행복하게 즐겁게, 여기에 대해서 뭐 부정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 노아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니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그 가정을 통하여 지어진 그 방주예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홍수로 인하여 그쳐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어지므로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창조 세계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처럼 교회가 보존되는 길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처럼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11조 생활하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 무엇 하나 여러분 다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자만이,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되는 자만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진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교회를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뭔가 제자들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그냥 소리도 나고 말이죠. 뭐가 이상한 토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다 감지한 거예요. 꼭 예수님을 들어야 뭐 아는 분이 아니죠. 다 분위기만 봐도 그 신명을 봐도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잠잠하니 결국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막 옥신각신 하면서 그냥 소리가 나고 서로 막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이야기의 주제가 다름이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걸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는 처음부터 주님 쫓아왔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빨리 오면 뭐 하느냐,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그런 사람 뭐가 소중하냐,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고지. 열심히 하면 많으냐? 나는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 주님을 위해서 엄청 투자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또 최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식한 것들. 내같이 배운 사람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이 공동체에서 최고지. 뭐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자기가 크다 하면서 그렇게 크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 자기들이 그 권력의 노른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왜 가고 있어요? 육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뒤에서 계속 서로 다투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폼 잡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아웅다웅 하면서 이 세상적인 자기 큰 소리 치려고 자기 폼 잡으려고 자기 과시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가다가 하나님 주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제일 잘 나가느냐,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느냐, 누가 제일 주님이 기뻐하느냐, 그런 경쟁하는 마음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어뜸이냐, 누가 존귀함을 받느냐, 한마디로 섬기는 자. 섬기는 자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서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하지. 저 사람 나보다 먼저 왔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헌신적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사랑이 많아.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뭐 그냥 먼저 왔는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제자들 공동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커. 그런 식으로 서로 세워준다면 그 공동체는 살 길이 있고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만 강조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 최고의 경지에 이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류 같은 것만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 있는 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어둠을 세워줘요. 우리 교회에 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섬김에 앞장서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요 교회는 맹맹해집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결국 그 교회는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꺾어버려요. 교만한 사람 꺾어버려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왜 주님을 배반하고 제갈 길을 갔습니까? 가룟유다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열혈당원이에요.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를 보고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뭐 돈 때문에 주님을 팔았다라고 성경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가룟유다의 그의 삶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면요, 열혈당원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독립투사나 마찬가지. 독립투사. 네. 일제히 항거해서 김좌진 장군처럼 말이죠. 응? 윤봉길 의사처럼 늘 가슴에 칼을 품고, 일본 사람이 나타나면 폭탄이든 도시락을 던지듯이 칼을 품고 유대인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 어떠한 로마의 고위관이라 할지라도 칼을 뽑아서 달려드는 게 열혈당원들이에요. 그럼 결국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틀린 거예요. 그 순간에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여러분, 예수는 꼭 굳이 뭐 손도 씻겨줄 수도 있고 얼굴도 씻겨줄 수도 있고 머리도 감겨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발을 씻겨줬을까? 예수님이 이런 발은 사실 우리 몸 중에 뭐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 발은 냄새가 많이 나요. 또 개인적으로 무좀 있는 사람은 또 그걸 발을 내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준다 했을 때 베드로도 막 사양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냄새나는 발을 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허물 많은 그 발, 그거를 그대로 사랑으로 품으시고 씻어주시는 예수님. 이것은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는 누가 크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교회에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겸손한 사람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마침 그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오라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가 않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식물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접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며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사람은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섬기면 하기가 소용없다. 섬기면 주어와 동사가 일치될 필요도 없다. 섬기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알 필요도 없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 필요도, 연력학 제2 이론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섬김에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영혼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누가 섬기느냐? 섬김을 받아본 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흠을 많고 죄인이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것을 지적해 나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바다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내 주위에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냄새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한 면도 있지만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온전하지, 분별력이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고, 이게 몸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뭐 손에 쥐면 그냥 뭐 배고프면 먹는 거가 싶어가지고 이 독이든 사탕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냥 입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될지는 많아요. 몰라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신앙생활 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걸 해야 할 일인지 안 해야 될지 분별력이 없어요. 이걸 먹어야 될 것인지 안 먹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감을 모른다니까요. 주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뭡니까? 아직도 미숙하잖아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책망하고 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내 양이 안 차지만,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를 챙겨주고 위해주고 품어주고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날 다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성장하잖아요. 옛날에는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말이죠. 아무 데서나 그냥 볼일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냄새를 풍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면 가려서 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지가 잘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걸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역사 속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지는 하나님 일할처럼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일으키고 마지막 때 주님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은 한때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숨 쉬듯이 우리는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며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더없이 기뻐하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천국을 침략하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